주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배우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찬양대의 찬양만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삶의 형편을 주님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보면 점점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 같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 수많은 사건 사고와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고할 줄, 생각할 줄 알아서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짐승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단어도 구사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해서 유명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동물은 인간과 거의 흡사하게 걷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과 동물이 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흙으로 지었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지을 때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인간만에게 한 것이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위대한 존재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물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겪지만은 인간은 분명히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지 않고 육체적 삶을 살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영혼이 없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본받아서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영적 존재다. 다 같이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공급하고 평안해도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걸 부정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것만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망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어떤 체계를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갔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영혼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단지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사과나무 밑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물질로서 돌아가고 끝이에요. 그런 사고를 갖는 어떤 철학도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도 아니면 교육도 그러한 어떤 수고도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만 잘 되려고 생각한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 더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일요일날 쉬지 말고 가서 일하시고 온갖 사기를 다 쳐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뭐 도덕을 찾고 뭐하러 무슨 인격을 찾고 뭐하러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잘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 세상의 물질것만 탐닉하다가 결국 죽고 썩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백성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자비하게 죽여도 상관없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키아벨리즘을 그들이 신봉하고 있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든 뭐 사기든 무슨 짓이든 한다. 영혼을 팔아본 사람, 자기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으면 행복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만족하고 그러면 영혼이 산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나는 짐승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메바가 발전해서 인간이 고동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가 인격이 있나요? 고릴라가 인격이 있나요? 인격이라는 지정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 존재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도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죠.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서름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서름도 있지만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격의 모독을 받고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좀 부족해도 살아요. 그러나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형제간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격적인 살인을 당한다, 모독을 당한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감정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판단으로서 바르게 인간답게 살아간다. 인격적이죠. 우리는 인격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인격적이다. 그래서 나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판단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일체 삼위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가 하나예요. 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삼위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렵지만 이것이 인간의 관계성에 투영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인 삼위일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앙이죠. 이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인간도 그런 관계적으로 창조를 해서 오늘날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관계를 저버리고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성경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결혼을 이번 주에 하는 사람들도 남편과 아내가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은 관계 속에 살게 됩니다. 인간이 부모님을 만나서 처음 관계를 시작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은 가족관계 속에 교회 관계 속에 일터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사는 한 남자를 생각하면 아들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고모부가 되기도 이모부가 되기도 하고 삼촌이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가족관계가 있어요. 직장이면 직장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관계. 우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우리 기업만, 우리 회사만, 우리 교회만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가 속한 것만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 그런 기업 절대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내놓지 않죠. 네. 중국이 망할 이유는 중국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국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국이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약 80여 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면서 실크로드와 같은 22세기 신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놓고 있고 항만을 건설하고 그래서 결국 뭐 하냐? 저 아프리카까지 모든 자원을 중국이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1대1로예요. 그런데 지금 그 1대1로에 파키스탄에 돈 대주고 심지어 터키까지 영국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영국이 거부했어요.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80여 개 국가가 중국의 대주를 막대한 외자로 철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했는데 빚더미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나빠지고 말레이시아가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어마어마한 중국의 돈이 끌어들여서 중국은 그래야 자기들의 세계적 자본을 다 끌어들이고 석유를 끌어들이고 자원을 다 끌어들이려고 자기만 살라고 하잖아요. 자기만. 중국이 여러분 이웃을 잘 살게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사드 봤죠? 네. 사드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이렇게 하는데 롯데가 부지를 개설했다고 해가지고 롯데 완전히 중국에서 망하게 한 거예요. 3조 원을 들여서 복합 단지 받는데 지금 뭐 1조 원 때문에 허가를 안 해요. 공사를 중단돼가지고 3조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 이번에 대만의 총통이 미국에 가지고 대만에 무슨 커피 하는데 들려서 커피를 사 먹었다. 그랬는데 대만 그 커피 샵이에요. 커피 그 상표예요. 근데 중국에도 그런 대만에 있는 커피 상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데 불매운동 벌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총통 대만의 총통이 다니는 커피 회사 우리는 불매운동하고 안 사 먹겠다. 중국은 뭐 자기밖에 없어요. 남이 탄 기차에서 탄 사람도 끌어내리고 자기가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주변의 국가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침략해서 자기 거 삼아야 돼요. 중국이라는 말이 세계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 나라 사람들도 어렵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지금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난해요. 우리나라의 빈부 차이는 게임도 안 돼. 그리고 이웃 국가를 전부 다 자기 나라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자기 나라에 반대한다고.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그리고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공영을 이루자는 뜻이 아니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거. 그거 맞죠. 인간도 맞아. 개인도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니까요. 나만 편안해 보겠다고 나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는 남편과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교회만 수십만 명을 이루겠다고 욕심을 부린 목사들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시죠?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수십만 명씩 수만 명씩 모았다는데 그 목사들의 말로가 다 비참하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부정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기만.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결과는 다 대기업원 사람들이 말로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런데 서구의 기독교적 사고를 갖고 있고 인간은 관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만 아니라 너도 행복해 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기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다 환원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얼마 안 남겨놓고 행복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인격적 존재다, 나는 관계적 존재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교육, 정치, 철학, 교회, 가정, 사업 다시 그냥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전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 근본을 부정하는. 나는 영적 존재이고 나는 인격적 존재이고 나는 관계적 존재인데 이 관계도 잘못되어서 동성연애하면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가 인권위원회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군대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주고 세상에서 남자가 결혼하는 걸 합법화하고 여자가 여자와 사는 것도 합법화해줘서 그 사회가 건전해지고 자녀를 그러지 않아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인가 뭐인가가 지금 20대 30대는 열심히 붓고 마지막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다 보관돼 버리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안 낳는다고 지금 3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자식 많이 낳는다. 낳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줘서 애를 안 낳겠다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뭐 교육적인 거나 아니면 무슨 문화적인 거나 이 인간의 특성을 말살하고 인간이 인격적 존재요, 인간은 영적 존재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 사회, 그 가정, 그 기업, 그 교회, 그 개인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가지고 돈 몇 푼 더 벌어봤자 결국 다 죽는다고요. 다 내놓고 죽는다고. 팍팍 썩어가지고 죽는다고.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차가 굴리게 되고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씩 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인간이 영적이라는 사실, 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나는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게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번성할 수 없다. 잘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도 미국만 잘 살라게 해가지고 결국 역풍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잘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져. 중국共产당 중에서도 등소피하는 사람은 동남아 공영을 이루겠어요. 중국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도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요즘 시진핑은 저만 잘 살려고 하고 저 혼자 황제도를 가려고 하고 그러다 지금 역풍을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도 보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나만 생각했어요. 나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이제 토막을 크게 쳐서 이게 큰 세 가지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 늘 설교 시간을 짧죠. 난 설교가 저는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도망가겠지만 적어도 2시간은 해야 좀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런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회복하고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높여드리고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 존재의 영적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형상을 덧입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속에서 수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격, 성품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랑 신부가 만났을 때 능력을 보고 무슨 예쁜 거 보고 무슨 집안 형편 보고 요즘 사람들이 아우 신랑감이 능력 있다 그 말은 돈을 잘 번다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 잘 벌고 뭐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살지만 결국 결혼해서 보면 그 사람 성격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성품하고 사람하고 살지 돈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사람이고 아내가 사람이지 남편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왜 이혼을 할까요? 재벌들이 왜 이혼을 하나요? 재벌들은 되게 예쁜 사람 골라가지고 탤런트 골라서 뭐하는 사람 골라서 결혼하잖아요. 아니면 재벌가의 또 딸을 손녀딸을 해가지고 결혼시키고 그건 왜 이혼할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성품하고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는 거지만 결국은 사람하고 사는 거지 성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품이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성품은 항상 인간은 말씀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게 돼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소리는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다.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이 죄를 자범죄라고 액츄얼 신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게 돼요. 이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간은 성품은 거기서 거기에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중심 쾌락 중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탐욕의 그런 성품이 다 거기서 거기에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1m 20짜리나 2m 10짜리 똑같아요. 10층이나 9층이나 8층이나 7층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끼리 앉았으니까 네가 좀 낫다 보자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호숫가에다가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요. 모래알을 하나 던져도 가라앉아요. 하나님의 표준에는 다 미달이죠. 우리 성품은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켰다. 변화시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다. 할렐루야. 16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그때 이제 첫 주일을 지난 주일 저녁 예배를 끝나고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기도를 해요. 우리 박경성 권사님 오셨는데 박경성 권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는 이항자 권사님. 이항자 권사님이 내일 인하대병원에 암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암 수술을 안 하고 계속해서 검사만 하고 있어요. 왜 검사만 하냐? 제가 이제 간호사실 갔다가 담당 의사에게 과장이 갔어. 물어봤어. 왜 수술을 안 하고 그러냐? 과장이 이렇게 그 엑스레이 찍은 걸 이렇게 탁 꽂아보고 그때만 해도 불빛 할때 꽉 보고 있어. 여기 암이 있었는데 오늘 찍은 거 보니까 여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어졌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요. 왜 없었냐? 어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웃어버리더라고요. 좋아서 웃었겠어요? 저를 비웃은 거죠.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그러면서.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온갖 검사 다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네가 암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날짜 잡아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검사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걸 수술실 내놨어요. 아마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지금 아들, 딸 멀리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뭐가 변화되는 건 내 힘과 노력과 수고와 훈련과 연단으로 된다. 그래서 뭐 짐승을 훈련하듯이 인간을 훈련해서 그렇게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건데,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사이몬이 피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인 모세가 구원자인 모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치료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그게 많이 있죠. 네.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성경을 표적과 기사 혹은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질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계단 밟아 올라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 하나 딱 만나게 하고 어느 일 하나 딱 줘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가 말리겠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실은 요한도 우리의 아들 요한에게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됐죠. 사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죠. 그럼 어떻게 그게 사람이 바뀌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준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심지어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옆 사람한테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이야기 안 해주면 같이 돌리지 마세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영화를 봐도 사랑 얘기, 연극을 봐도 사랑 얘기, 무슨 뭐 드라마를 봐도 사랑 이야기, 인생이 여러분 전부 사랑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도 사랑한다 쪽쪽 빨고, 친구를 만나도 사랑한다고, 결혼해도 사랑한다고, 죽어가면서도 아들아 사랑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첫째,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변질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바꿔주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생로병사가 많습니까? 왜? 우리는 너무 고난이 많아서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염려, 의심할 일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희락,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변하게 되면 편안하게 지나면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내 안에 속에서 평안이 인정되면 그건 평안이라고 부르죠. 네.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한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는다. 평화를 구축하는 사람이 된다. 평화를 주게 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성품의 변화가 온다. 마지막에 컨트롤, 절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있어도 문제들,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모자라도 문제예요. 뭔가 너무 열심히 해도 문제예요. 안 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중용이라는 말도 있고 적당히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 컨트롤을 잘해야 돼. 컨트롤. 기계도 컨트롤을 잘해주는 제어 계측이 요즘 인기예요. 컨트롤을 잘해. 우리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붙었는데 절제. 사람도 너무 지나치면 천막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든지 컨트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영적 존재요, 인격적 존재요, 관계적 존재인데 어떤 성품으로 살 거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재능과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결국은 그 남편의 성품하고 아내의 성품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의 영적 수준과 인격적 수준, 그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가,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지. 돈이 더 한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곱하기 2로 곱하기 뭐로 자성으로 그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힘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다 준비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다 태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될 거예요. 그건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았다는 건 우리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좋은 집을 사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뭐든지 다 완벽하겠는데, 여러분 손자나 아들 녀석이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밖에 나갔다가 그 질퍽질퍽한 장화 흙을 묻어가지고 와서 방 안에 열이 뛰고 저리 뛰면 청소년이 다 소용없고, 아무리 정리를 잘해놔도 이 녀석이 야구방망이 들고 니 뛰고 저리 뛰고 하면 다 부스러기 깨지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천국이 아름다운 환경도 되지만, 자연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를 살아야 할 사람. 천국의 문은 진주문이라네요.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의 사람의 성품으로 가면 아마 진주 다 따가버릴 거예요. 생명나무는 과연 익지도 않는데 다 따가고, 그거 나무 채 해가 볼지도 몰라. 천국이 기억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평안과 조국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세 가지 꼭 인정해야 돼요.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 관계적 존재라는 인정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성품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문화적 유산, 내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을 내가 바꾸려면 정말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똑같아요. 어느 교회 가서 성경에서 뭐 은혜를 받았다, 뭐 훈련을 받았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와서 하나 또 꼬라지고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부가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켜준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품도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난 성령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종교적 행위지 무슨 뭐 그런 게 있냐?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전문의 찾아가잖아요. 오세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오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오세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분도 오세요. 예, 어떤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치유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고 싶으면 오세요.
돈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따로 시간을 만들었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목사예요. 네. 제가 64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목회를 40년 동안 했어요. 신학을 12년 반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40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달, 11월달 되면 만 40년 목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왜 안 오세요? 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영적인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이걸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와서 여기 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아멘하고 혼자 알아서 하다 보지 마시고 인간은 관계적 존재니까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임장, 기도, 목장, 집회예요. 아무런 큰 나무 덕을 못 봅니다. 큰 나무 밑에가 다 말라 죽어요. 근데 인간은 큰 사람 덕을 보고 먼저 든 사람이 선생님, 먼저 그런 어떤 직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돕도록 되어 있는 게 관계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거죠. 도와드릴게요.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나눠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여기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제가 보험도 다시 제시해드리고 어제도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쉬운 거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오세요. 가족별로 오세요. 오시면 제가 가족이 알기로 부끄럽고 다른 사람도 알면 부끄럽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선생님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다 소망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감격이 없거나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본 분들은 오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약속 드리겠습니다.